오늘은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관점이 왜냐하면 마귀의 계략들을 모두 다 다루기에는 한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들은 세부적으로 보면 아주 많은데 이 적그리스도가 왕국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르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이것을 단순히 우리랑 그리스도인들과 떨어뜨리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국가들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관점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동시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있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큰 관점에서 대표적인 세 개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는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니니 우리가 그의 계책들에 무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사탄의 계책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여기에 무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지하지 않아야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탄의 계책들에 무지하면 사탄에게 우위를 차지하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의 관점으로 이 계책들을 보면요.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때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 중에 하나가 백마고지를 점령하는 거였죠. 제가 이 백마고지의 또 다른 이름이 에록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지의 이름이 친숙해가지고 제가 오래 기억하고 있는데 그 고지를 점령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양의 그 포탄과 인력이 투자가 됐고요. 여기서 몇 년 동안 북쪽이 점령했다가 남쪽이 점령했다가 북쪽이 점령했다 남쪽이 점령했다를 수십 차례 바꿔가면서 전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치를 차지할수록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현대전에는 누가 공군을 장악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공군을 장악하고 위에를 장악을 하면 상당한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공군뿐만 아니라 드론까지도 그렇죠. 드론 기습으로도 공격을 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높은 언덕이나 고지를 차지한다면 지금은 하늘 제공권을 장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탄이 영적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특히 여기의 문맥은 교회와 관련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사탄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는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화해하지 않으면 사탄이 우위를 차지한다. 그것이 사탄의 계책들의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에게는 여러 계책들이 있고 사탄의 특징이 이런 계략을 꾸미는 자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왕국을 얻어내거나 어떤 집단을 얻어내는 계략을 할 때 이 정반합을 이제 쉽게 말해서 정반합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통합을 끌어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귀는 궁극적인 목표가 자기가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마귀가 최초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루시퍼가 최초로 원했던 것도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루시퍼가 타락을 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루시퍼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이듯이 사탄이 육화한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결국 이 파멸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결국 원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마귀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면서 동시에 목자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를 우상 목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어떤 정치적인 인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아주 정치적인 행보도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파멸의 아들로서 등장할 때는 교황처럼 종교적인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얻어내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정치적인 공작이 아닌 종교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의 침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24절을 보시면요.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그는 평화롭게 진입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 그는 자신의 계책들을 미리 꾸며서 강한 요새들을 대적할 것이니 무려 한때 동안 그리하리라라고 했어요. 이 지금 시간상 다니엘서 11장 문맥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11장 24절에는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평화롭게, 평화와 함께 등장을 하고요. 계책들을 미리 꾸며서 강한 요새들을 대적한다. 자, 계책의 계략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 지혜는 많은 무기들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귀도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두 가지 지혜가 있죠. 위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땅에 속한 지혜가 있는데 땅에 속한 지혜는 마귀적이다라고 했어요. 마귀도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에스겔서에서는 마귀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매우 지혜로운 존재인데 수많은 계책들을 세우죠. 여러분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순신이 전쟁에 있어서 엄청 지혜로웠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수많은 상대편의 군사들을 무찔렀죠.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도 지략으로 인해서 뒤집어 엎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지혜로 계책을 잘 세워서 승리를 뒤집어 엎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에 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8장 24절에도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번영하며 악한 계략을 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악한 계략을 쓰는 것, 계책들을 미리 꾸미는 것,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죠. 세상에 보면 머리 잘 굴리는 사람, 계략을 잘 쓰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정치판이 서로 계략을 꾸미고 속고 속이는 판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런데 이 죄악의 신비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7가지의 신비가 있어요. 이 신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믿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신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특히 집사의 요건 중에 믿음의 신비들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7가지 신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들 집사라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집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일반 개신교를 가다 보면 다 집사님이에요. 다 집사님인데 여자도 집사예요. 성경에서는 남자가 한 아내 남편만 집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믿음의 신비들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것, 이것도 문제인 거죠. 자, 어쨌든 그 7 신비 중에 하나가 죄악의 신비인데 뭐와 상대되는 거냐면 경건의 신비와 상대되는 겁니다. 경건의 신비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게 경건의 신비예요. 죄악의 신비는 사탄이 육화한 것이 죄악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 죄악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요한 1서에서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영향을 끼쳐서 활동하는 그런 것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딱 드러나는 것이 정점이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드러나기 전에 오직 지금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나 완벽하게 활동은 하고 있지만 죄악의 신비 자체는 활동하고 있지만 이 파멸의 아들로서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왜? 막고 있는 자가 막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단정을 짓고 쉽게 판단을 해서 이 막고 있는 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죄악의 신비가 부정적이니까 이 막는 자는 좋은 쪽이다. 선한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거 없이 그냥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막는 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단정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막고 있는 자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성령님이 옮겨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성령님이 옮겨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시작이 성령님께서 임해서 시작했으니까 교회 시대 끝나서 성령님이 옮겨지면 그때 적그리스도 활동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추측이죠. 일단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령님이 옮겨진다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관련 있는데 특히 성령님의 속성은 무소부재입니다. 옮겨질 수 없어요.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심이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제가 당신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죠.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제가 당신의 면전을 떠나 어디로 도망하리이까? 만일 제가 하늘 속으로 올라갈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보소서 만일 제가 지옥 속에 저의 침상을 마련할지라도 당신께서는 거기에 계시나이다 했어요. 자,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다 존재를 하시죠. 그러니까 그 본체 자체는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은 어디에나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심지어 지옥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지옥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든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은 하나님의 영이 발하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발현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옥의 속에도 계신다. 이게 무소부재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옮겨져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자, 교회 시대 전에도 성령님은 활동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사람이고 삼손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고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전에도 성령님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도 하나님의 영의 언급이 나와요. 이 땅에서 성령님은 여전히 활동하십니다. 이 교회 시대 시작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임해서 시작이 된 것뿐이지 성령님께서 갑자기 존재하지 않다가 이 땅에 짜잔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임했을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옮겨지는 것은 없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옮겨질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잖아요. 스스로 옮겨 가시는 게 아니라 옮겨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옮겨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누군가 하나님도 아니면 이 막고 있는 자는 누군가 당연히 인간도 아니겠죠. 우리 죄악의 신비가 활동을 지금 200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막고 있는 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탄 스스로입니다. 자, 이 죄악의 신비를 활동하는데 그 기한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막는 자가 조종하는 건데 사탄의 세력, 사탄 스스로가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건데 이 자가 길을 탁 비켜주면 이제 파멸의 아들이 등장하는 거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사탄의 왕국이 스스로 분열해서 맞서면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했을 때의 특징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하나씩 설명하기 전에 이 정반합
그냥 개념만 보십시오. 뭐 정반 합의 성경에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으로 마귀가 공략을 펼치는 거니까요. 이것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헤겔이 이 변증법을 말할 때 이것을 도식화를 한 건데요. 헤겔의 변증법을 도식화한 건데, 자, 기본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나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혁신을 꾀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반이라고 본다고 봅시다. 그런데 두 가지를 병행하여 독자적인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합이라고 정의를 정반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역에서 적용이 되느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양극단을 만들어서 서로 충돌하게 만들고요. 거기서 타협을 제시하는 인물이 부상을 해서 합쳐가지고 통합을 이뤄내는 그런 이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쪽 측에서는 치열하게 다툽니다. 양극단으로 나눠지죠. 그 양극단에서 나눠지는 것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끌어내면 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심화가 되면요, 둘 다 양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둘 다 양쪽으로 치우쳐요. 정치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자, 이념도 마찬가지고 신념도 마찬가지고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우치게 되면 그때 솔루션을 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이제 정반합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중세 시대 때 카톨릭이랑 이슬람이 서로 싸웠죠. 그러면 유럽과 중동에는 두 가지 큰 세력만 존재한 거예요. 카톨릭과 이슬람. 나머지 소수의 그 그리스도인들, 침례교도들, 바이블 빌리버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세력을 안 이뤘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을 보면은 아무리 서로 다투더라도 이 카톨릭 이름 하에 유럽은 연합을 하고 이슬람 이름 하에 중동이 연합을 하는 거죠. 때때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점령을 당하고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요. 자, 그렇게 전쟁을 하면요,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양극단이 되죠. 그런데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땐 둘 다 성경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둘 다 시작부터 해서 태동부터 시작해서 교리적인 것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집단, 적그리스도의 집단들입니다. 둘 다 적그리스도들의 집단입니다. 그리고 둘 다 비성경적이고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이 둘이 싸우게 되면 사람들은 한쪽 편을 강요받게 되죠. 그래서 편의 갈립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십자군 전쟁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오랫동안 세력 전쟁을 했죠. 자, 그랬다가 보세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둘을 화해하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지금 교황이 하려는 일이 이거예요. 가톨릭과 이슬람을 하나로 만들려는 일. 그 크리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슬람도 이슬람 경전에 예수님이 예언자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 공략하는 거고, 그 알라도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같은 뿌리가 있으니까 엮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데 엮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슬람과 가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 다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이제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양극단은 원래 서로 닮아 있습니다. 신념상 극좌가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신념상 극우가 되면 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실 엄청 닮아 있어요. 독재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이제 군사적이고 폭력적이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도 그렇고 매우 닮아 있어요. 근데 이념상으로는 서로 극단입니다. 이런 것은 원래 양극단은 서로 닮아 있게 돼 있어요.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편으로 하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치우치는 것 자체가 악입니다. 자, 어떤 정치적 이념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어요. 정의가 아닙니다. 진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심취하게 해서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이 이 세상에 그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표는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만 안 비치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은 뭐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사탄 입장에서는요. 이것도 사탄이 만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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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끼리 충돌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불교 국가란 말이죠. 오히려 불교가 이슬람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을 죽여요. 보통 우리는 이슬람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테러하고 공격하는 것만 봤다가 불교에서는 또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충돌들을 스스로 일으킨다 이거예요.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혼란을 틈타 합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요. 이것도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신학원에서는 다니엘서 11장을 최근에 들어서 길게 해서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교리적으로 봤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평화롭게 들어와서 다시 평화가 나오죠. 강조하는 멘트가 평화예요. 평화. 그러면서 아첨들로 그 왕국을 얻어내리라. 적그리스도가 왕국을 얻어내는 방식은 아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예쁜 말, 좋은 말, 아첨을 해서 왕국을 얻어내는데 평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얻어낸 왕국을 전쟁에 이용을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자, 지금도 교황은 아주 선한 이미지의 하얀색 옷, 원래 이것이 본격적인 옷이 아니에요. 원래는 주황색 옷이 이 원래 교황의 옷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주 깨끗한 선한 이미지의 하얀색 옷을 입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를 만나서 통합을 이뤄내는데 아첨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왕국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분열을 누가 일으켰냐? 여기서 일으켰는데. 그런데 지금 역할은 통합과 평화의 역할을 본인이 자처해서 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가면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탄 스스로 자신의 때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이다 하고 이 불법의 죄악의 신비가 활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계략을 좀 보시면요. 집단을 이제 무너뜨리는 때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왕국이나 통합이나 뭐 교회나 종교 통합이나 통합을 이뤄내려면 각 집단을 무너뜨려야 되죠. 각 집단을 무너뜨릴 때 가장 효과적인 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우두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무엘기하 16장 23절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아히도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그 사람이 한 조언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에 묻는 것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히도펠의 말은 얼마나 지혜롭고 뛰어났냐면 마치 하나님 말씀에 묻는 것 같이 정말 뛰어났다라는 거죠. 맞는 말만 엄청 했겠죠. 자, 엄청나게 뛰어난 책략입니다. 아히도펠의 모든 책략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더라. 근데 아히도펠의 문제가 뭐냐면 다윗을 섬기고 있었지만 반역 때 압살롬에게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압살롬도 이 아히도펠이 엄청난 사람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히도펠이 압살롬에게 붙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아히도펠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결국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탈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부터. 그리고 남편은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쓴뿌리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아히도펠이 뭐라고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을 탈취했어요. 아히도펠의 전략으로 압살롬이 예루살렘까지 탈취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제 다윗을 멸망시킬 그 계략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1만 2천 명의 남자들을 제게 선별하게 하여 주소서. 지금 다윗을 따라간 사람은 수십만 명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1만 2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엔 다 군사가 아니겠죠. 일반 백성들도 있으니까. 그리하면 제가 이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겠나이다.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가 지쳐서 손이 약하게 되어 있을 때 제가 그를 덮쳐서 그를 무섭게 하겠나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그런즉 제가 오직 왕만을 치겠나이다. 이것이 필승법이었어요. 아히도펠은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다윗이 지금 제일 약하에 있을 때 1만 2천 명의 선별된 사람들만 데려가서 아주 빠르게 기습을 오늘 밤에 당장 출발해서 빠르게 기습해서 이 왕만 탁 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왕을 덮치고 왕을 무섭게 하면 백성들은 도망갈 거고 그때 1만 2천 명을 집중 공격해서 다윗을 치면 왕국은 다 압살롬에게 넘어올 거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엄청난 전략이었어요. 사실 다윗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 왕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이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사탄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이대로만 했으면 이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죠. 하나님께서 후세라는 다윗의 친구를 또 다른 전략가거든요. 일부러 보냅니다. 다윗이 보내서 이 압살롬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도펠의 이 탁월한 전략을 듣고 나서도 이 압살롬이 물어봐요. 이 후사이한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후사이가 원래 아히도펠 전략은 너무 좋은데 이번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전략을 해요. 뭐라고 내놓냐면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들 다 모읍시다. 군대를 다 끌어모아서 막 몇십만 명씩 다 모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압도적인 군대의 힘으로 우리가 다윗을 칩시다. 그러면 왕은 그 압도적인 전력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들어보면은 그것도 그럴듯한 거예요. 와, 엄청난 군대를 다 모아서 절대 질 수 없게 한 번에 들어가자. 숫자를 믿은 거죠. 근데 전쟁에서 보면요, 숫자를 믿는 사람들이 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습,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예,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기, 무서워하느냐 안 하느냐, 사기가 충천돼 있느냐 안 있느냐, 시기, 타이밍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보급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이런 데서 이 전략이 나온 거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펠의 계략이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 식으로 사탄의 계략들이 우두머리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도요. 사자의 사냥법을 보면 잘 압니다. 이 마귀를 사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 사자도 예를 들면은 영양떼가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떼가 가든지 사냥을 할 때 경제적으로 자기가 삼킬 수 있는 자를 소수의 타격을 하는 거예요. 다 삼켜버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의 삼킬 수 있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보통은 약한 곳을 공격을 하죠. 그러나 리더를 공격할 수 있으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모두가 이 밤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리라. 자, 아히도펠의 계략과 얼마나 비슷한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밤에 나로 인해서 다 실족하게 되리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했어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원래 낮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있어가지고 손을 잘 대지를 못해요.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밤에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낮에는 제가 예수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밤에
기습을 해서 쳐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심지어는 벌거벗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붙잡자 12제자는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다시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3번 예수님 부인하죠.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까지는 따라가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유효하다는 거죠. 예언돼 있었던, 예수님을 칠 때 예언돼 있었던 전략입니다. 효과적이었죠. 자, 이게 스가랴 13장 7절에 말하는 건데, 오 가라 나의 목자를 대적하고 나의 동료인 그 사람을 대적하여 깨어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자,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그 리더를 무너뜨리면은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중동과 전쟁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수많은 중동 군대를 상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레바논이든 팔레스타인이든 그쪽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이든 공격할 때마다 우두머리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한 명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은 리더가 죽으면 바로 부리더가 있잖아요. 그 리더들만 찾아가지고 모사드라는 그 정보 단체가 있거든요. 리더들만 찾아가지고 다 암살을 해버려요. 명령 체계를 완전히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엄청난 이스라엘의 그 저력을 보여준 일례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중동이랑 전쟁을 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중동의 이슬람 인구가 뭐 거의 20억이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적어요. 그런데도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략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이 종교 통합을 할 때 리더들을 공략을 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공략해서 포섭을 하면 종교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앞장서서 끌고 갈 수 있어요. 또 지역 교회를 그러면 타협하지 않고 통합하지 않는 지역 교회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리더를 무너뜨리면 되죠. 그러면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게 사탄이 알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두머리를 공격하는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 다만 너희의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하라. 이는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한 영 안에 너희가 굳게 서서 한 생각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분투하는 너희의 상황들에 대해 내가 듣고자 함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또 지역 교회 바이블 빌리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야 되고 한 생각, 한 믿음 그리고 함께 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3번째 보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계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죄를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전략을 발라함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24장 25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계략들로 미디안족들이 그들의 계략들로 너희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며 그것들로 그들이 너희를 기만하였으니 푸올의 사건과 코즈비의 사건으로 이 2개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하였기 때문이라. 미디안족들이 이 2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저주받게 하고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미디안의 통치자 중 한 명의 딸이자 그들의 누이요 푸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살해된 자라. 이 코즈비가 이 푸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그 살해됐던 미디안 통치자 중 한 명의 딸이자 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미디안족들의 바알푸올이라는 곳에 가담해서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을 경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가지고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 때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엄청나게 문제죠.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가담하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음행을 해요. 꼭 종교 축제에 음행이 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족들의 음행에 참여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대적하여 달려왔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요. 민수기 24장까지만 해도 발락이라는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발람을 고용해서 제발 저 이스라엘 저주 좀 해달라고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못하게 막고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의 저주나 대적의 공격을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으로 바꾸세요. 그런데 결국 25장 때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발람이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족이랑 함께 바알포로에 가담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 대적에서 타올랐고 하나님이 스스로 치시는 거예요. 죄를 침투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언에 얘기했죠. 지혜가 많은 무기들보다 나아요. 그런데 죄가 많은 선을 파괴시키느니라 하고 한 구절에 있습니다. 죄가 핵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다 이거죠.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죄예요. 죄를 침투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포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있고 통탄해하고 있을 때 그때도 아직 누가 정신을 못 차리고 한 명이 와서 미디안족 여자의 한 명을 자기 형제들에게로 데려왔어요. 지금 사람들이 수만 명씩 죽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치고 이러고 있는데도 지금 또 미디안족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바알포올에 참여해가지고 그 음행에 가담하니까 그걸 못 참고 또 여자를 데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울고 있던 이스라엘 자녀들은 온 회중의 목전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을 누가 봤느냐? 피느하스가 본 거예요. 이 피느하스가 봐서 자기 손에 단창 한 자루를 쥐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는 그들 둘을 깨뚫었어요.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 깨뚫었겠어요? 그 둘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성관계를 했겠죠. 그러니까 둘을 이렇게 깨뚫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임했는데 그걸 지금 그 상황에서 또 그러고 있으니까 곧 이 이스라엘의 남자와 그 여자를 그 여자의 배를 통하여 깨뚫었더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녀들로부터 재앙이 그쳤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피느하스가 이렇게 하니까 재앙을 딱 멈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느하스를 엄청 칭찬하세요. 피느하스 때문에 나의 진노가 멈췄다. 이렇게 하면서 피느하스와 또 언약을 맺기도 하시죠. 자,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자, 발람 보세요. 발람이 이제 모압 발락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이스라엘 시튼 가운데 거하였는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더불어 행음하기 시작하였더라. 아까 미디안족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모압의 딸들이라고 하죠. 모압의 주도하에 모였던 미디안족들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계략, 이 모압 왕 발락이거든요. 발람이 계략을 알려줘서 이런 실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민수기에는 자세히 안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나니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드는 자들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라. 발람은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던져 놓도록 발락을 가르친 자로서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아, 이 민수기 25장이 발람이 꾀를 내가지고 돈을 받고 발락에게 계략을 알려준 거구나. 그래서 그 수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던 거구나. 그 저주를 놓게 한 게 발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 교회에 있는 발람의 교리를 조심해라. 발람의 교리가 뭐예요? 잘못된 거짓 교리를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이 물리적인 음행이 아니라 신약은 항상 영적인 거라고 했죠. 영적 음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만들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든지 우상을 잘못 섬기게 만든다든지 거짓말을 믿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게
자들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반대한다 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리가 무서운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를 침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같은 장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세벨 그 여자를 용납하였기 때문이라. 이세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야 때 있었던 아합의 그 부인 이세벨이죠. 그 아합과 이세벨이 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뭘 했냐? 아합에게 자꾸 나쁜 계략을 알려줍니다. 특히 느봇의 땅에 있는 그 나봇 맞나요? 이 그 사람 이름이 나봇이었나? 네, 나봇을 치기 위해서 이세벨이, 그러니까 아합이 끙끙 앓고 있었어요. 내가 저 땅을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이고 유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넘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계략을 내서 거짓말로 나봇을 죽여버리고 그 땅을 불법적으로 탈취할 계략을 세워서 알려주고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요. 이런 계략들 있죠. 보세요. 그녀는 자신을 여행자로 부르니 나의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잘못 거짓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이 창녀, 타국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했는데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뭘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고 잘못 가르쳐서 미혹하고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의 희생제물을 바쳐지게 것을 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예수님께서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지역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결국 뭐예요? 거짓 교리고 잘못된 얘기고 또 죄들이에요. 그런 게 침투가 되면 이 지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왕국도 그렇고 모든 것도 결국은 얼마나 많은 군대를 찍어낼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무기를 찍어낼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죄를 더 많이 늘리느냐, 그것이 사실 하나님 보기의 기준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저 거대한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자, 왜 무너졌어요? 바빌론이 무너진 이유가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한 까닭이라. 이 바빌론을 음녀라고도 부르고 창녀라고도 부르죠. 왜 그러냐? 바빌론이 종교 바빌론이죠. 이 다른 민족들에게 진노의 포도즙을 주어서 마시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심판받게 만드는 겁니다. 자, 결국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요. 사망에 쏘는 침은 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침이죠. 그러니까 사망에 쏘는 침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사망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죄의 힘, 죄의 능력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하는 게 죄입니다. 자, 그리고 죄가 있으면 사망에 쏘는 침이 작동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이 파괴력이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혼이 지옥에 가지 않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게 만들어서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 새어머니한테 들어간 엄청난 간음을 저질렀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일을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그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지옥에 가진 않겠지만 육신은 사탄에게 넘길 정도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결국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좀 압축해서 핵심을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결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이런 계략들을 무지하지 않고 공부하고 대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나도 희생양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깨어서 독려해주고 잡아주고 붙들어줘서 이 마지막 때 이 사탄의 계략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